주일에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자세 혹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신학에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이제 개역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개역주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가진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 로마서 강해를 혹은 로마서 주석을 쓸 때에 이 로마서 11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 후손이 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서 사도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과 또 위대한 이 개혁주의 주석 학자들 사이에서 개혁주의 학자들을 따라야 되느냐, 성경을 읽었을 때 내가 이해하는 것을 따라야 되느냐, 이 양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개혁주의 학자들의 주석을 따르지 않으면 제가 개혁주의자가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또 이 성경이 내가 읽었을 때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또 제가 성경을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양자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것,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는 사실 우리 개혁주의가 아니라 소위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에 이 종말에 대한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상황을 두고 보면 세대주의를 따를 수는 없는데, 그러나 개혁주의자들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따라가기에는 성경이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면하고 늘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로마서를 강의하고 싶은 것은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신학생 때부터 마음속에 품는 어떤 소망이나 혹은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설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강의 신학생 때 용감하게 로마서를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일찍 로마서를 강의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까지도 로마서를 강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여전히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또 로마서 7장에 있는 6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율법이 살아남에 나는 죽고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첨예한 대립되는 어떤 학설들 혹은 주장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학자들의 권위에 의지해서 따라가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학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보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로마서를 강의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구절구절은 간혹 설교 본문으로 썼지만 로마서 전부를 설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담겨 있고 이 속에서 학자들의 많은 이 논쟁들이 오고 가면서 이 자료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길을 잃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아니 읽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가운데에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제가 이제서야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발행된 모든 논문들을 다 읽었다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들 앞에서는 1000편의 논문도 소용없고 5000편의 논문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로마서 최신 주석을 읽고 계속해서 그 논증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 논증을 제시하는 이 학자는 자기는 하여튼 이 20세기에 나온 모든 논문을 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 읽고 난 결론은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후예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분명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주석을 읽고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이분이 1000편의 논문을 읽었든 10,000편의 논문을 읽었든 그의 독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두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결론을 제일 앞에 제시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결론을 제일 앞에 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은 단도직입적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증거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것이 1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나를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5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만큼 심각하게 넘어진 것은 맞아요.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냥 그 넘어짐이 보통 넘어진 게 아니에요. 철푸닥하고 넘어졌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이 아이쿠야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정도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죠? 현재는 어떤 상태요?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이 움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살아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죽긴 죽었는데 아직도 몸은 이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생명은 끊어졌는데 육신에는 작용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즉시로 몸 전체의 세포가 한꺼번에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작용이 끝났는데도 세포 단위에서는 여전히 세포의 작용이 한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자라기도 하고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죽었는데 뭔가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일어나는 거 보면 알겠죠. 예.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가? 죽은 것 같이 아주 지금 철퍼덕하고 넘어졌는데 이게 끝난 것처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넘어짐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1절의 말씀 비슷하게 다시 반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하반절 계속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져서 지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한 이 사실이 도리어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기 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저거 원래 내 건데 하는 그거죠. 저게 원래 내 건데 라고 하는.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있지? 라는 겁니다. 저게 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내 건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난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이제 시기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옆집 애가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옆집 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나게, 즉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느냐? 왜 이웃집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요? 왜 이웃집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너는 원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지고, 이웃집 애는 믿어서 원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은 그렇게 된 겁니다.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거는 바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속에서 일어나요. 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갈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온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도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미 1절에서 한 명을 먼저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면 나는 뭐냐? 이게 자기가 증거가 돼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라고 하는 상당한 수, 이걸 얘기합니다. 상당한 수의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2절에서는 충만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바울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들어서 상당한 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충만함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만함이 된다면, 그들이 버림을 받아 이방인에게 축복이 임하고 풍성하게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하고 방정식을 제시한 거예요. 방정식은 뭐예요? 미지수를 놓고 그 답을 알아내는 거죠. 지금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답이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유대인이 버림받았다, 이방인이 축복을 받았다, 유대인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방인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지금 이 답을 구해봐라 이거죠. 이 답을. 이 답은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답을 풀기 위하여 13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역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이 일로 인하여 자기 동족이 시기 나게 된다면, 즉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원래는 내가 언약의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인데 이제 보니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또 이방인이 축복을 받네?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거죠. 이방인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져요. 이방인이 구원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의문을 가지게 돼요. 뭐지? 하는 거죠. 그게 시기나게 함이에요. 이방인이 구원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지? 이게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막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막 헌신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행위가 실상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이방인 사역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도 더 큰 은혜를 입고 이방인의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이게 어찌 된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계속 봅니다.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얼마가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차 방정식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축복
회복과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이 하는 충만함이 이방인에게는 하고 답을 구하는 거였죠. 이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의 X값, X예요. X. 이 X값을 지금 여기서 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세상에 화목이 되고, 즉 이방인에게 축복이 되고, 이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그 누구에게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문맥을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예요. 이방인에게. 세상의 화목이 세상의 새 생명으로 이렇게 더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차 방정식 답을 구하는 이 X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살짝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비유로서 증명하고 있어요.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원리상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거룩한데, 17절은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뿌리는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뿌리는 남아있고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꺾인 그 가지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냐면 접붙임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 뿌리는 어떤 뿌리냐면은 참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 이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몇 개 꺾였는데 그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바로 이러한 사실로 예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뿌리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거룩한데 그 중에 얼마가 꺾였다, 그 얘기입니다. 다 꺾였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얼마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 지금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는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뿌리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 받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원뿌리, 자기에게 여전히 진액을 공급하는 이 원뿌리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뿌리를 멸시하면 되겠나? 왜? 지금도 여전히 이 원뿌리로부터 공급받고 있잖아요. 지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함께, 여기 보면은 함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누구와 함께 받는 자가 되었어요? 원래 꺾이지 않은 가지. 뿌리는 원래 뿌리고요. 이 원래 뿌리에서 얼마의 가지는 잘렸지만 여전히 남은 가지가 있어요. 이 남은 가지와 함께 뿌리의 진액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원래의 가지와 돌감람나무는 함께 원래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원래의 가지한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현재 함께 원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원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예.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이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자세 혹은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에 대하여 멸시하고 천대하고 니네는 끝장났어,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9절이 그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이건 돌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이 원래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원래의 가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의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20절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 맞긴 맞는데 그거는 믿음 때문이었다. 왜 꺾였는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거야. 그런데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원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너를 접붙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하반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은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믿지 않으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자랑할 것은, 이게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준엄하심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원래의 가지라도 아낌없이 잘라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준엄하심이에요. 조금 더 설명 들어가면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준엄하심은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킴이 곧 믿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래의 가지도 찍혀버렸다면 돌감람나무 가지도 찍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찍어버리시는 조건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 나무들 전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지할 때 어디를 잘라야 될까? 어떤 걸 잘라버려야 될까? 여기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봄이 되면 포도나무에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전지가위를 가지고 포도나무 그 뻗어나갔던 그 줄기들을 이렇게 자르는데 어디를 잘라줘야 될까? 예,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예전에 우리 여기 목련나무 있었잖아요. 목련나무 보기 싫다고 막 그냥 가지를 잘랐어요. 그랬는데 자르고 나니까 꽃이 하나도 그 해에는 안 핀 거야. 분명히 자르고 나니까 옆에서 가지들이 나오긴 했는데 꽃은 안 피더라고. 그래서 야,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을에 이미 꽃에 이 몽오리가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뭇잎 다 떨어진 다음에 그냥 무조건 다 꽃이 피는 몽오리들까지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해에 꽃을 못 봐요. 예전에 우리 여기 그 수국 이것도 어느 해 보니까 꽃이 막 아름답게 막 얼마나 풍성하게 폈는지. 그런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누가 그거를 그냥 밑둥부터 다 잘랐어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가지가 막 뻗어서 지저분하다고.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셨어요. 2년 동안 꽃을 못 봤어요. 왜? 이게 8월 하순에 꽃 몽우리가 맺힌대요. 그래서 가지를 자르려면 7월 달에 잘라야 돼. 7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 들어서면은 늦어요, 벌써. 꽃몽우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꽃을 2년을 못 보고 얼마나 속상한지. 그다음부터는 막 수국 가지 치지 말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부터는 벌써 딱 봅니다. 이게 꽃이 나올 몽우리냐, 이파리가 새롭게 나올 몽우리냐, 이런 거 구별하고. 그 기준이 있어요. 잘라버릴 때. 자,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잘라버려요. 포도나무도 잘라야만 거기서 새로 자라나면서 포도 송이를 달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라버리시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부정이 2번 반복되죠. 그러면은 이 부정은 서로 지웁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잘라나갔는데 원 감람나무 가지가 믿음이 없어 잘렸는데 그들도 믿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접붙임을 받으리라. 회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들도 믿으면 회복이 된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오직 믿음이 이 잘려나가는 것과 접붙임 받는 이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니까 접붙임을 받고 뭐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잘려나가고가 아닙니다. 예,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믿으면 다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미 잘려진 이 이스라엘 자손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회복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 보세요. 네가 네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인 우리는 애초에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나는 글렀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글러먹은 이 이방인이 믿어서 원래의 그 글러먹은 가지에서 딱 잘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돌 감람나무, 이 글러먹은 것이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래의 가지에서 잘려난 이 원래의 가지는 얼마나 더 쉽게 붙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될 수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끝났다,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민족적 차원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믿음의 원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12절에서 이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이방인에게는 하고, 이게 구하는 방정식 값이에요. 그 값은 15절에서 일부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아주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이방인이 화목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더 큰 것이 임해야 되는 거죠. 더 큰 것이 임해야 된다. 그 더 큰 것은 쇼킹한 것, 놀라운 것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그 답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인지는 11장 끝에까지 가도 선명하게 제시하진 않아요.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버림받아 이방인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유대인이 회복되어 이방인에게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25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아 있는가?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가? 그리고 그 경륜 속에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